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5년 2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몰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도 믿음의 양들을 푸른 초장과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주님,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지 않아 불완전한 죄를 유전받아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며 편가르고 말과 글로 공격했습니다.
서로 민족이 대적하며 이념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좌파다 빨갱이다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때 권력을 남용해 국민과 소통하지 않았고 공포 정치로 탄압과 억압으로 인해 서로 벗겨먹는 일이 속에 양들이 숨죽이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 민생의 절박한 SOS 소리에 민생 탐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는 하늘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짓 선동과 혼란으로 분열시키고 우상 숭배로 두 주인을 섬기는 적 그리스도 악의 축 자신이 메시아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들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 실족하여 통곡하는 일이 없게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사를 돌보는 지도자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시작은 설레게 하지만 결과의 열매는 역사의 오점을 남기고 빈술의 소리만 요란합니다. 정치와 물가가 안정되어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오니 은혜로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때 해가 뜨면 일터로 나가 벌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어 신용불량자로 행복했던 가정이 공중분해되고 가족이 헤어져야 하는 현실에 모두를 슬프게 합니다. 교회는 모두의 근심 걱정 무거운 점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영이 살아있는 성전이기에 서로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에 강요가 아닌 자발적 참여로 서로 협력하여 뜻을 이루는 안식처입니다. 마음의 상처로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며 비교하지 말며 우상 숭배하지 말며 이웃의 거짓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명품을 자랑하지 말며 서로 허물을 감싸주며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한 주도 믿음의 가정에 항상 기쁘고 모든 일이 잘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행복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벌써 2025년 2월도 마지막 주일 2월 23일을 맞이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은 자손들에게 물려줄 참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오늘 우리가 듣고 깨닫고 깊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되는 상황, 사실들이 있습니다. 자손들에게 물려줄 참된 신앙. 그리고 특별히 오늘 자녀가 있는 분들은 깊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과연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주고 있는가, 또 물려줄 수 있겠는가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오늘 함께 읽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같이 함께 읽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그러니까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입니다.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어떤 그런 장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드릴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구별해서 아무데나 예배드리지 않고 이제 만들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자손들에게 물려준 복이라고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 명령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신앙인이었어요. 어떤 신앙인들은 하나님 말씀하셔? 이렇게 몰라서 물어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도 하시고 때에 따라 직접 들려주시기도 하고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셨다, 똑같이 고백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항상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란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성경에 그 말씀 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냥 가라고 하니까 그곳으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어떤 동네, 마을, 도시를 결정해 주지 않고 그냥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침 이제 도착했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런데 이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특징이라는 것은 뭐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래서 장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행으로 준비했겠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던 사람이다.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그 아브라함의 생각,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말과 자세와 태도와 행동을 다 보고 계세요. 아브라함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된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아브라함에게 가만히 계시지 않고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고 참되게만 하면 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을 보신 하나님, 이 신앙이 좋은 아브라함에게 가만히 계시지 않고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거의 99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어요. 100세에 이제 이삭을 낳았죠.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 결과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100세에 낳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낳은 아들 이삭, 그 이삭의 후손들이 어떻게 번성할 것인가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으로 인한 후손들이 차지할 땅의 경계까지도 알려주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그 땅의 경계가
영토죠.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받아야 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 신앙의 행동을 자식들이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태도, 자세, 그것을 나중에 보니까 자식들이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로 25절을 함께 읽어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다시 선포하시는 거예요.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러니까 이삭도 아버지가 하던 대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사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파는 족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신앙의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삭뿐만이 아니에요. 이삭이 이제 야곱을 낳았잖아요.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이 했던 행동, 그 신앙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창세기 35장 6절로 7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야곱이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신앙의 태도, 자세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화면이 바뀌어주세요. 먼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먼 훗날 후손이잖아요. 조상들이 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똑같이 해요.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누구를 따라하느냐? 조상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조상들의 신앙의 태도, 신앙의 자세, 그 신앙의 열매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본인에게도 중요하지만 자자손손 후손들에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면이 바뀌면 또 보세요.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조상들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수아 8장 30절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아요. 예배 장소를 마련하고 막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조상들의 행동을 막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의 행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본받아서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님의 그 평소에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들의 그 성격 형성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러한 그 부모님들, 조상들의 신앙의 태도, 자세가 자녀들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의 그 신앙이 자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실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는 자손들을 보면은 정말 따라서 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만약 부모라면, 내가 부모인데 앞으로 자손들이 내 신앙을 따라서 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사실은 마음속에 가다듬어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주 칭찬한
사역자가 한 명 있습니다.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디모데의 신앙이 어디서 나왔느냐? 외할머니, 어머니에게서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어느 날 툭 떨어져서 뭐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머니, 외할머니 신앙을 본받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칭찬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이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니. 그러니까 디모데가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를 만나는 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5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인은 성경을 통해 깨달음을 갖습니다. 아하, 자손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깊게 생각하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신앙이, 부모님들의 신앙이 자손들에게 이어진다? 그렇다면 부모인 나는, 조상인 나는 앞으로 내 후손들의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질까? 좋게 이어질까? 내 신앙이 자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 많이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고 메모하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저도 지난 주간에 제 자신을 위해서도 둘째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이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 참 좋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는 정말 깊은 깨달음을 가졌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깊게 생각했습니다. 내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가? 정말 내 자손들이 내 신앙을 본받아서 영향을 가지고 잘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러면 어떻게 더 신앙생활을 발전시켜야 하는가? 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적어 보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00세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나의 다짐과 결단을 적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를 할게요.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오늘 이 창세기 12장 5절로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깨달음이 있어 적어 본 거예요. 나의 결단과 다짐 실천상 1. 매일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잊지 않고 살기로 결단하자. 그래서 이러한 내 모습이 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열매가 되잖아요.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보자 결단한다. 2. 항상 좋은 성품으로 살도록 노력하여 하루를 보내고 스스로를 평가해 볼 때 오늘도 잘했구나 라는 만족을 느끼며 살기로 결단한다. 노력하는 거예요. 세 번째, 3. 신앙인으로서 좋은 신앙 바른 생활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으며 살기를 결단한다. 4는 어떤 상황에도 죄를 짓지 않고 옳고 바르게 살기로 결단한다. 5번째,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며 살기로 결단한다. 이렇게 살아야 하겠다.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성경 읽으면서 깨닫고 나는 그럼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내 신앙이 결국엔 내 자신에게도 복을 주지만 내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나 이렇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6번째,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존중에 대하며 살기로 결단한다.
7번째,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 천국에 들어가기로 결단한다. 8번째, 매일 스스로 능력을 발전시켜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결단한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 무능하면 안 되잖아요. 자신의 어떤 위치와 어떤 이제 직업이나 이런 거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9번째, 건강관리와 정기적 건강검진을 잘하여 평생 건강하게 살기를 결단한다. 아무리 여러분 노력해도 병은 올 수 있는 것이고, 뭐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세균이. 그리고 몸 안에 있는 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 검진, 그리고 관리, 적극적 치료죠. 10번째, 제가 결단한 거예요. 책을 많이 읽어요. 왜 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지식이 있는 보물이에요. 보물의 창고. 그러니까 제 머리만 갖고는 안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 언제 만나서 제가 말을 듣겠어요? 책이에요, 책.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의 경험과 가르침을 받으며 살기로 결단한다.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10가지를. 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손들에게 나 이런 인생을 살아서 자손들이 내 신앙을 좀 이삭이, 야곱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은 것처럼 좀 해줄까 해서 제 나름대로 결단하며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죠? 제가 항상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래서 매일 아침 잠자리 일어나면서 하는 기도 아시잖아요. 잠자리 일어날 때 이제 그 잠자리 그대로 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불을 개우고 그게 아니고 그대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눈을 뜨면서 하루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하나님 감사하면서 이제 뭐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오늘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면서 늘 제가 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하나님 3가지 확신으로 살겠습니다. 창조의 확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구원의 확신, 구원을 받아 천국 간다는 확신이죠. 그리고 제가 죄만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는 길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인도와 보호 확신을 가지고 좋은 신앙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지금 계속합니다. 그리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절대 죄를 짓지 않게 싸우며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력, 어떤 지위, 시간, 재물 모든 것을 다해서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고 선만을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도신경까지 계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도 자손들을 위해서도 부모들이 신앙의 모범이 돼야 되고 자손들이 신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은 자손들에게 물려줄 참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묵상, 오늘 본문 말씀 읽고 깨닫습니다. 부모의 행동, 말 한마디가 자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영향은요,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행복과 결부가 되고 천국과 결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자손들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좀 진짜 좀 행복하잖아요. 행복과 연관되고, 그리고 구원과 연관됩니다. 신앙이 좋아야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하, 부모들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신에게도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구원에 심각한 결정 요소가 되잖아요. 자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손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손들의 영적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너무 좋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그 신앙을 본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묵상은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2장 5절로 7절 말씀을 읽음으로 묵상 시간 갖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어요. 우리 5절부터 같이 다시 한번 읽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니까 순종해서 왔죠.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말입니다.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아브라함은 들어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드릴 장소를 만들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이제 묵상에 이어서 적용.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손들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진짜 내 신앙이 자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적용의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분은 자신 있게 내 신앙의 영향, 내 삶의 영향이 자손들의, 후손들의 행복과 구원에 대단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자는 거죠. 내 신앙의 자세, 내 신앙의 어떤 열매가 내 자신도 위하지만 정말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쳐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자, 권면입니다. 오늘 이제 묵상과 적용을 이제 권면합니다.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부모님들께 권면합니다. 모든 가정의 부모님들은 좋은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게 행복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또 부모님들로서는 최고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에요. 자식을 행복하게 해주고 자사손손 대대로 구원받게 해주는 것보다도 중요한 거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부모님들 좋은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기를 권면합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좋은 신앙을 물려받아서 평생을 좋은 신앙, 바른 생활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기도는 오늘 권면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신앙을 자손에게 물려주겠습니다. 또 자녀들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좋은 신앙으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이제 기도 제목 드렸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자녀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좋은 신앙으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2월 23일 주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물려줄 참된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묵상했습니다. 적용도 받았습니다. 권면도 받았습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합니다. 좋은 신앙을 자손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자녀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신앙으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꼭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진짜 좋은 신앙의 성도가 되어서 본인도 행복하고 자자손손 행복을 주고 구원을 주는 조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 기도하시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또 여러분의 소원과 간구, 또 중요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려움도 있어요. 또 진로와 꿈과 가정의 행복, 자녀들의 구원과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영적 성장,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을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2025년 2월 23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에 특별히 자자손손 후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순간에도 해외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 어느덧 청년이 되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우리 진혁이와 현빈이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기들 그리고 아기를 키우고 있는 가정들 그리고 어린이들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